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연말에 무안공항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앞에 모니터 조금 줄여주실래요? 생존자는 단 2명 뿐이었습니다. 2명 다 승무원이었죠. 그들은 살았어도 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행기만 보아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할 것이죠. 그리고 각종 언론으로부터도 관심을 받고 또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런 기자들의 궁금증 때문에 많은 또 부담감과 또 괴로움도 당했을 것입니다. 또 요즘은 그 인터넷으로 이 악성 루머들 그리고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승무원은 살면은 안 돼요. 왜 너희들만 살았냐? 뭐 이런 얘기 또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처는 굉장히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것도 굉장히 끔찍할 것이라는 예측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걱정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언론에 노출시키지도 않게 할 거고 너희들의 신변보호 철저하게 해주어서 내가 너희들 걱정 없이 부담 없이 살게 해줄 거야. 누가 이런 얘기를 딱 건네주면 말이라도 그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눈짓 하나 손짓 하나로도 힘을 얻기도 하고 또 힘을 잃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또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이 말 한마디로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40년 동안 그 혹독한 광야를 서로 믿음을 지켜주며 지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었죠. 출애굽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을 통하여서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 거부를 했던 사람들은 내가 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마. 그래서 그들이 죽기를 청하였던 그들에게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변에서 자기 주변에 지인이 없겠습니까? 혈육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친구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하나 둘씩 다 죽어가고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또 한켠으로는 굉장히 두려움도 생길 것이고 미안한 마음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만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될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가 모세를 시중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벅찰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텐트 밖을 나갔다 들어오면 발 씻음을 대령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지금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이 백성들을 자기 자신이 끌고 가야 돼요. 그럼 모세가 이끌었던 백성들이 어떠한지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냥 불만과 불평을 일삼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감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정복해 들어가야 될 그 땅, 가나안 땅은 이미 정탐을 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하고 크고 사납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은 그때 40여 년 전에 정탐하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그냥 죽는다. 저들이랑 싸우면 그냥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이랑 싸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왜 똑같이 안 받겠습니까? 왜 그 모습을 그들은 못 받겠습니까? 똑같이 받겠죠.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저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 정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차지하고 살아가야 될 땅에 대한 정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부담이 100배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무엇이 그에게 어떤 힘이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1절에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떠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모세에게, 또 아무도 없이 이제 갈렙과 단 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야 될 그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보약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지쳐있고 힘들어 있을 때 말 한마디는 그에게 보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힘이 나게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보약과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동일한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보약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보약과 같은 위로의 말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지만 특히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두렵잖아요. 사명을 받았을 때 두렵잖아요.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처음 해보는 일, 처음 맡아보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접어들었을 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보약과 같은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심신이 약해지고 연약해졌을 때에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저는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잠도 오지도 않고 너무나 힘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잠언 말씀에 보면 낱말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 그렇죠? 이 별식은요, 그냥 뱃속 깊이 들어가요. 잠언의 말씀의 표현입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낱말하고 우리 이해하기 쉽게 뒷담화하는 거는요, 이 별식과 같아요. 그냥 잘 들어가요. 속으로 너무나 잘 들어요. 그러니까 뱃속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최근 여러분들 많이 별식을 드셨잖아요. 저 때문에 별식 많이 드시고 교회 때문에 별식 많이 드시고 얼마나 배부르세요. 이제 그만 좀 드세요. 여러분, 이럴 때 저에게 힘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침상에 들어가려고 딱 누웠는데 잠이 제대로 오질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기도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훑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주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없던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저만 알 수 있는 것인데 성령은 하나인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첫 마디를 딱 내뱉었는데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집에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 목소리가 달라졌어. 첫 마디부터 느꼈대요. 목소리가 달라졌다. 그런데 그 전날 어떤 한 집사님은 내가 밤에 뭔가 내 몸에서 부담 같은 것들이, 무거운 짐들이 싹 씻겨 내려가는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수요일 날 저녁 때 또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들었던 많으신 분들이 목사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셨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뭐 때문에요? 이 말씀 때문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저희 어머니도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시는 가운데 환상 중에 하나의 그걸 보여주시더래요. 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홀로 가시밭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래요. 홀로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가나안 땅 쉽게 들어갈 줄 알았느냐. 그리고 이 길은 내가 먼저 걸어간 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그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타임에 그런 꿈을 꾸고 또 저도 경험하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제가 점차 회복된 게 아니라 순식간에 회복을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떤 보약보다도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국면에 맞았을 때 그리고 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명을 받았을 때 새로운 국면에 처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부르셨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 자신이 결심하고 계획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너 알아서 해라 라고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심령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 말씀이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동일한 상황, 부담 100배인 심신이 연약하고 지쳐있는 심령과 영혼들 분명히 이 말씀이 저와 동일하게 보약의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힘주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부름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도와주실 리도 없고요, 함께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이익을 쫓아 부름받아 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이익을 쫓아간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간입니다. 여기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지금 그거보다 훨씬 작고 소수만 보내도 해결할 만한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왜 패배를 했을까요? 바로 더러운 부름에 그 마음을 뺏겨버린 한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간인 것이죠. 아간 때문에 다 패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아말렉 족속 다 진멸해라. 근데 말을 듣질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 복된 마음으로 하나의 열매 맺게 하시고 축복하실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맹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늘 머릿속에 계산에 넣어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산에 넣지 않으면 계산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어야 일을 그르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는 막 준비를 해요. 뭔가 막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일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소원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산에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적으로 이성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는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을 늘 기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기를 항상 기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호수아로 하여금 말씀하신 것이 먼저 법궤를 앞세워라. 그리고 너희 백성들은 뒤를 따라라. 그리고 이유를 붙였어요. 내가 먼저 가는 이유, 하나님 먼저 앞서가시는 이유, 너희들은 이 길을 가보지 못하였느니라. 가보지 못한 길 내가 먼저 앞서갈 테니까 너희들은 내를 잘 따라오너라.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 주님은 먼저 앞서가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 하나님 먼저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닥쳐질 위험이나 또 진흙이나 이런 데 피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앞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모든 하시는 일에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염두에 둘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또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갑작스러운 나의 고통이나 시련이나 죽음을 막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때문에 많은 시험을 들기도 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이렇게 기도까지 했는데 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서부경찰서 그 신우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마침 그날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내가 굉장히 관내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뭔가 어수선하고 또 인사발령 계속 나고 그거 발령 받고 일어나고 마음이 다 분주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신우 회장님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광고 시간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인사 이동할 때 먼저 어느 부서로 이동하고 싶은지 1순위, 2순위, 3순위를 이렇게 접수를 받는데요. 그러면 대부분 그 안에서 다 이동이 이루어지는데 이분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곳,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곳, 그곳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뚝 밀려났대요. 이제 은퇴 얼마 남지 않은데 이제 밀려났대요. 그래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하나님 붙들고 얘기하고 싶대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붙들고 따지고 싶고 물어보고 싶었대요. 나를 왜 이쪽으로 보내셨냐고. 하나님 이거 놓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근데 설교 후에 그 마음이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거니 생각되면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설교를 했던 것이 모든 것 다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길도 맡겨라. 염려도 맡겨라. 또 너의 경영도 맡겨라. 모든 것을 다 맡겨라. 이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 거기에 힘을 얻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에게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겠지. 그런 위로를 받고 회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수없이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수 없는 고난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가 목 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의 순교지에 가면 이 세 군데 점이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목을 딱 내리쳤을 때 머리가 3번 튀었대요. 1번, 2번, 3번. 그 자리를 표시를 해놨어요. 여러분, 그 죽음 앞에 하나님은 없었나요? 그가 당하는 고통 앞에 하나님은 없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보약 몇 첩씩 지어 먹는다고 해서 죽음이 안 찾아오지는 않잖아요. 또 보약 먹는다고 해서 병이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긴 하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려움이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염두에 놓고 계산해 놓고 계신다면 뭔가 섭리가 있겠지.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도 십자가에 나중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 죽음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죽음 앞에 어쩌면 예수님 버렸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부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고통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순교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면 이 서모나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에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캅과 당시의 총독이 같은 친구 사이였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화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친구고 그렇지만 이 상황은 내 피할 수 없는데 너가 만약에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부인하고 그리고 화형을 면하고 그 뒤에 예수를 또 믿든지 말든지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단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는데. 이때 폴리갑이 했었던 얘기가 유명합니다.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떠나거나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겠는가. 하나님은 고통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겟세마네 동산 같은 곳에서 신음할 수도 있어요. 골고다 언덕 같은 곳에서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아니하겠다,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렇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늘 주 안에서 선을 행하게 되면은 그 선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하듯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이 없으면 다 그냥 헛수고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은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잠을 자는 가운데서라도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그 아셀 지파를 향하여서 주신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 양쪽 어깨 위에 너를 두리라. 그 무슨 뜻입니까? 양쪽 어깨에 너를 둔다는 것은 안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또한 외롭게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곳에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같이 당하시고 오히려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연약한 심령과 영혼이 있다면,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걱정과 근심 속에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찾으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게 만드시고 건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보약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증언하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